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해서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뜻 깨닫고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네, 지난주 말씀 떠올리면서 축복합시다. 분리, 파송, 안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믿음은 No, 단순한 믿음은 Yes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전에 비해 매우 복잡다단해졌다, 이걸 확인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간혹 볼 수 있는 사극 보시는 분들 있죠? 사극 속의 세상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구들장 뜨뜻하게 해주는 땔감, 그리고 일정한 양의 식량만 있으면 요즘 같은 한겨울 지내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선 단열이 잘 되는 집, 그리고 그 집에 필요한 화학 연료를 비롯한 전기, 다양한 식단, 소위 말한 또 웰빙 식단 등등 신경 써야 할 게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 주자는 뭐니 해도 냉장고예요. 우리나라에서 냉장고가 처음으로 출시된 게 1970년대인데요. 그때부터 꽤 오랫동안 사이즈는 작고 크고 이렇게 달라졌어도 스타일은 저렇게 한쪽 문이 열리는 냉장고, 한쪽으로 이렇게 열었잖아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런 냉장고가 등장했죠. 또 최근에는 위에 있던 냉동고를 아래에 있던 냉장고를 위로 올려놓는 그런 스타일의 냉장고도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차별화된 기능으로 김치 냉장고가 저렇게 위에서 뚜껑을 여는 형태로 등장해가지고 이 주부들을 흥분시켰는데요. 얼마 뒤에는 또 서랍식으로 여닫는 김치 냉장고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다냐? 아니죠. 차량용 냉장고, 와인용 냉장고, 화장품 전용 냉장고까지 지금 우리 시중에 나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옛날 같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는 여름철에 궁중이나 또 중앙의 고위 관리들이 사용할 얼음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가 있었어요. 장빙고라는 기관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이 장빙고가 뭐하냐? 매년 겨울철에 한강에 나가요. 그리고 한강에 얼음이 얼면 얼음을 채취하는데 그 얼음 두께가 어느 정도였느냐? 14cm 이상 되는 것만 채취해가지고 이 얼음을 갖다가 궁중 안에 있는 얼음 창고에 저장해 둡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이나 고관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건데요. 그렇게 얼음을 저장해 두었던 창고를 한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던 곳은 동빙고, 그리고 서쪽은 뭔지 알겠죠? 서빙고. 그렇게 잘 알아요? 살아봤어요? 서빙고 역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서빙고. 여러분이 아는 그 역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복잡해진 세상이다. 알 수 있죠. 세상이 예전에 비해서 복잡한 세상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각 대학에 개설된 이 다양한 학과들입니다. 그걸 확인시켜주는 이 학과별로도 이렇게 연인들끼리 대학에서 만날 CC라고 그러잖아요. 캠퍼스 커플끼리 이별할 때 멘트가 다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공감이 가능한가나? 제일 먼저 법학과. 우리 사랑의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 표시는 무효야. 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 줘. 자, 국어국문학과. 민들레 홀씨 같은 너는 떠나버렸구나. 우리의 추억. 얄라셩. 경제학과. 너와의 이별 후 나는 다시 솔로라는 완전 경쟁 시장에 던져졌어. 그렇죠. 다시 사귀어야 되니까. 정치외교학과. 내 마음의 독재자였던 너를 이별이라는 쿠데타로 끌어내릴 거야. 체육학과. 너를 잊기 위해 오늘도 달린다. 참 씁쓸하죠? 항공서비스학과. 착륙합니다. 마지막 건축과. 철거. 철거. 공감이 되시죠?
이런 학과들은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뭐 김치 발효학과, 카지노학과, 장례지도학과, 아웃백과, 경주에 가니까 또 무슨 과가 있는 줄 아세요? 왕릉 다듬기 학과. 왕릉 다듬기도 학과가 있어요. 제비학과도 있고, 오징어 심리학과, 택배학과, 한옥문화산업과, 방송 MC과 등등 뭐 그 이름을 다 외울 수도 없는 특이한 학과들이 지금 대학에 정식으로 학과의 이름을 딱 걸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얼마나 얽히고 설켜 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단순함의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한 이후에 교회 조직도 가능하면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애쓰고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는 교회 조직도 이렇게 딱 보면 도대체 그 부서가 어디가 있는지 찾기도 어려운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너무 조직이 많아가지고. 이런 현실을 전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복잡한 믿음이 아닌 단순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정한 설교 제목 그대로 복잡한 믿음은 no, 단순한 믿음은 okay, yes. 그것을 주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본문으로 갑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에 담긴 이 말씀 언제 들어도 늘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참 잘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 주님도 아십니다. 얼마나 좋은 주님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오늘은 그 다음의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정확하게, 흐리멍덩하게 말씀한 적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채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든 어디서든 믿음 안에서 잘 배우는 것, 그것이 결국은 사람에게 믿음의 여유를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 안에서 잘 배우는 것이 믿음의 여유를 갖게 한다.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이냐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됐든 좀 배우십시오 이런 말만 들으면 머리 아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학교 다닐 때는 의무적으로도 배웠지만 졸업을 하고 나면 뭘 배우라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걸 스트레스로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우리말이 있어요. 특공대. 죄송한데요. 이거 무슨 말이냐? 특별히 공부도 못하면서 대가리만 큰 사람을 특공대라 그런대요. 예, 저도 대두협회에 속하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결코 그런 특공대는 되면 안 됩니다. 전도 특공대는 되시고 그렇죠. 예, 믿음의 특공대 이런 건 해야죠. 그런데 배우는 것에 있어서 이런 엉터리 특공대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 잘 배우고 더 많이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작년 목양 칼럼 중에 예수를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배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꼭 감당해야 할 신앙의 영역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더욱더 배우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감사한 것은 이 배움과 관련해서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배움이 결코 스트레스가 따라오는 배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의 인생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배움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나아가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결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쉽고 단순한 배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지레 겁먹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쉽다라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옮기면 내 멍에는 편리하다 혹은 잘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맞는다가 뭡니까?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가 웨딩샵에 가서 먼저 이렇게 사이즈를 재는 걸 떠올리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얼마 후에 다시 그 가게에 가서 가봉이라는 걸 하죠. 예, 가봉. 가봉은 내가 이제 맞춘 이 옷을 처음으로 입어보는 건데요. 그때 그 가게의 주인이나 재단사가 말하죠. 신랑님, 신부님, 예복이 아주 잘 맞으시네요. 웨딩드레스가 잘 맞으시네요. 자, 여기서 잘 맞으시네요. 이걸 영어로 하면 fitting well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30절 말씀에 기록된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맞았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건 멍에입니다. 멍에가 뭔지는 아시죠? 이 말이나 소가 달구지나 쟁기를 끌 때 목에 거는 막대 아닙니까? 농촌에 가면 잘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도 농사를 짓는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소를 키워요. 그리고 그 소를 이제 위에서 멍에를 만들고 농사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데 농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건 그 멍에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딩샵에서처럼 먼저 소의 사이즈를 측량하겠죠. 그 다음에 소의 사이즈에 잘 맞는 멍에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종종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2마리의 소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의 멍에에다가 구멍을 2개 뚫어서 한 멍에 안에 2마리의 소를 연결시켜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한 멍에를 2마리가 사용한다? 그러려면 더더욱 멍에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목수였다는 이야기 정도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랬을 거라는 가정 아래 그 요셉이 일하던 목공소를 떠올려 보면 그 목공소 앞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기서 만드는 소의 멍에는 아주 잘 맞습니다. 라면 하면 안성탕면, 멍에 하면 요셉표 안성맞춤 멍에입니다. 오십시오. 잘 맞춰 드립니다. 첫 번째 본문에 말씀하는 예수님, 이런 글귀를 떠올렸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아무튼 오늘 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멍에가 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했던 경험이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내 멍에는 쉽다라는 이 말씀 분명히 예수님의 경험에서 나온 메시지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뭔지 간파해야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 인생의 버거운 그 짐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기억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희로애락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적극적인 초청입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쉬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건 무의도식을 일삼는 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쉬어라, 그런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배우는 가운데 있는 쉼이에요. 그리고 그 배움 말씀드렸죠. 복잡하고 까다로운 배움 아닙니다. 아주 쉬운 배움, 잘 맞는 배움, 단순한 배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23년도 두 번째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오늘 세상은 이미 복잡하고 어지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삶이 아닌 단순한 삶을 위해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있는 초청하는 주님의 초청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길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해에는 물론이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까지 단순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으로 가지요. 여기서는 단순한 믿음이 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한 절씩 다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 역시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단독으로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전했던 말씀, 첫 번째 본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나온 배경부터 볼까요? 몇 절만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유대계 종파 가운데 하나인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근거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좀 이렇게 우습게 보면서 묻는 거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두 번째 본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율법사가 신주단지처럼 여기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입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이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중간시대 400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저기에다가 매우 많은 주석들을 달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주석 작업을 통해서 정해진 율법이 모두 몇 가지냐? 613가지. 자,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우리 안식일 주일이잖아요. 안식일에 지켜야 할 계명은 몇 개냐? 39가지. 보세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합니다. 지난주 이철원 목사님 10계명 손가락 꼽아가면서 했는데 당장 10계명을 한번 꼽아가면 생각해 보세요. 그 10가지 계명 지키는 거 쉬워요? 쉬우냐고요? 대답을 안 해요. 배고파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고작 10개인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몇 가지? 613가지. 생각해 보세요. 10계명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서 613가지를 어떻게 외우겠어요? 외우지도 못하는데 지킨다? 그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어마무시한 율법의 조항들을 달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늘 이렇게 존경의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10개도 외우기 어려운데 뭐 저걸 다 외우고 다니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러면 백성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어깨에 힘주면서 율법은 이런 겁니다. 율법은 저런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진 율법사입니다. 그러니 저 북쪽 갈릴리 총구 속에서 온 예수님 정도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예수님을 깔보다가 문득 자신은 그 복잡하고 어려운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율법을 얼마나 알까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깔보듯 묻는 거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여러분, 그 다음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며 질문하는 율법사 앞에서 예수님은 눈꽃만큼도 고개를 갸우뚱거린 적이 없어요. 뭔가를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벅벅 긁지도 않았어요. 율법사가 묻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정말이지 기가 막힙니다. 짧지만 굵은 대답입니다.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모든 진리가 담긴 대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위대한 대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남긴 모든 계명들, 그야말로 이 성경 전체를 딱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사람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대답입니까?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확실하게 압축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기준이 낮아졌나요? 아니요. 율법을 폐한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의 모든 정신, 그 본질을 한 문장으로 딱 처리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이 짐작이 가죠.
결국 이 말씀은 613가지 율법 조항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아예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이 아나무인 율법사에게 카운터 펀치, KO 펀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수주일에 힘쓰며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도 다른 주일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이제 교회 구석구석에 흩어져서 점심도 먹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게 될 겁니다. 주중에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제19차 특세가 이제 두 번째 주간이잖아요.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새벽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교회 밖을 향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뭔가를 자꾸 시도하는 거, 그건 매우 귀한 일이에요. 평소에도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당부하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뭔가를 좀 시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라고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가 말할 거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 말할 거지만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게 뭐가 됐든 내가 말리지 않을 테니까 해봐라 이거예요. 그게 제 나름대로 목회 방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뭔가가 시도되고 이루어지고 열매를 거두는 일이 일어나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목사에게만요? 아닙니다. 이건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일이 진행되면 늘 큰 열매가 맺히는 거 목격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거기에 이런저런 조건들이 붙는다든지 무슨 조항들을 자꾸만 이렇게 붙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즐거웠던 사역들이 커다란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의욕을 꺾어버리고요. 나중에는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게 움직이던 사람들을 수동적이고 의무감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로 바꿔버립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거 정말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살펴보십시오.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아니, 복잡할 게 없어요. 오늘 배운 예수님의 가르침에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도 성도로서 주목하면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예요. 옳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두 가지만 잘하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 됩니다. 둘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100점짜리 신앙생활이에요.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 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교회에 발을 들이던 그때 제일 먼저 배운 것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우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배운 것들을 믿음의 연륜이 깊어져 가는 지금도 그대로 행동에 옮겨라,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1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뭐 그 이상이 됐어도 믿음의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 그거 잊지 말고 행동에 옮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라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순함의 매력입니다. 단순함의 능력입니다. 요즘은 세상도 단순함의 매력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에 가보세요. 자꾸만 군사를 빼겠다고 그러죠. 여러분 예전과 달리 결제받는 라인도 줄여요. 최대한 줄여서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게 일을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함이 뭐라는 걸 알아챈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산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고 외치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단순해지는 훈련, 여러분 게을리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길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예수님도 단순한 믿음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사에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 있죠? 연습.
실전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2000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를 달달달달달 외우면 될까요? 성경 공부 교재가 아멘 서적에 가면 널려 있거든요.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다 갖다 놓고 내용을 파악하는 걸까요? 전도를 1년이면 한 100명씩 하는 걸까요? 물론 이런 것도 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고 있는 우리 교회로서는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사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네. 아멘 하는 분도 있지만 얼굴이 갑자기 찌그러지는 분도 있네. 자, 여러분, 제가 무식한 목사는 아니라는 거 그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100명 전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1년에 그저 딱 한 명만 전도해 보세요. 이 정도면 좀 욕심 없는 목사죠? 우리 그 정도는 한번 오래 해봅시다. 아무튼 자, 앞에 쭉 나열한 것들 못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오늘 이것만 여러분이 딱 붙잡고 가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자.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너 살 된 친구들, 우리 꼬예교에 속한 친구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친구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능가합니다. 이 친구들에게 아버지는 전능해요. 이건 이 친구들이 아버지의 품에 다 응애하고 태어나서 서너 살이 되기까지 자라면서 자신도 모르게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게 습득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필요하면 얘네들은 아빠! 하고 아버지부터 찾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쌓여보세요.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그야말로 전능한 존재가 됩니다. 요즘 윤성근 집사님이 전능한 존재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전능한 존재. 그런 아이들을 나중에 이제 미니찬이 오고들랑 나중에 요맘쯤 때 한번 만나보세요. 의도적으로 만나보세요. 이 친구들에게 배울 게 있어요. 한 번은 우리 꼬예교에 속한 친구가 제게 말을 걸어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표정부터 아주 비장했어요. 도대체 얘가 뭘 말하려고 저러지? 궁금했어요. 잠시 후에 제게 뭔가 대단한 비밀을 말해주는 것처럼 이 녀석이 말을 시작하는데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먹다님. 아이고, 나는 쟤네들이 제일 무서워요. 꼭 막 목사를 만나면 목을 딴대. 예? 먹다님 막 이러잖아요. 제일 무서운데 그날도 이 녀석이 먹다님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말이 중요했어요. 먹다님, 우리 아빠요 회사 사장님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쏟아져요. 양쪽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갔어요. 그 아시죠? 뻐기는 거. 알지잖아. 이런 친구들은 자기 아빠가 목사를 정중하게 대하면 그걸 이상하게 여깁니다. 왠지 압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왜? 전능하신 자기 아빠가 왜 목사님 앞에서 약해지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묻는 놈이 있어요. 아빠, 목사님이 아빠보다 힘세? 묻는 놈이 있어요. 예? 왜 아빠가 그렇게 구냐 이거예요. 자기가 볼 때 틀렸다 이거죠. 예? 여러분, 바로 이런 아이들에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한 수 배우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이 아이처럼 아빠를 믿는 거예요. 확 믿는 거예요. 뭘요? 우리 아빠의 전능함을 믿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힘이 제일 세다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내 소원을 언제든 들어준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저 복잡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복음 앞에 서려고 하는 심정으로 이런 믿음을 우리 안에서 키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전능하신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19차 특세 좋은 기회잖아요. 단순한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새벽 무릎을 기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체험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도 어렵지 않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건 또 어떤 걸까요? 이건 정말 어렵지 않죠.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자, 누구든지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먼저 정중하게 인사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칭찬이 뒤를 따라옵니다. 흔히 자기 사랑은 자기가 받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이,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인사를 잘하면 그게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이쁘죠. 인사 안 하면 저는 꼭 붙잡고 다시 인사해. 꼭 시켜요. 교육이에요, 그거는. 예? 여러분, 인사 잘하면 자다가 떡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그러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해. 예? 애들은 그런 걸 귀하다고 해놓고 통작 자기들은 안 해.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만날 땐 여러분의 그 얼굴에서부터 친절함이 배어나오게 하길 바랍니다. 말투도 중요해요. 이 세상 천지에 덜덜거리고 왁왁거리고,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원래 그래. 단정하지 마세요. 왜 원래 그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좋은 톤으로 정중한 말투로 말하는 거, 필요하면 거울 앞에 서서 연습이라도 하세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종종 교회 안팎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도 그 공을 스스로 이렇게 깎아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대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기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도 오늘 이후에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나로 인해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길이 뭘까? 좀 그런 걸 연구하세요. 예?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딴지 걸어 넘길까? 이런 거 연구하지 말고, 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로 인해 더 행복해질까? 좀 그런 걸 연구하고 그걸 행동에 옮겨보십시오.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내 주변에 동역자들도 쭉 붙여주셔요. 어렵지 않지요. 복잡하지 않지요. 이것이 또 하나의 단순한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막을 위한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단순한 믿음에 관해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말씀 전했는데요. 공통부분은 하나예요. 매사에 너무 복잡해지려고 애쓰지 말자. 복잡다단한 게 여러분 더 고상한 거, 더 대단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복잡한 믿음은 NO, 단순한 믿음은 YES.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요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 잣대를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능력도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심정으로 이걸 믿고 이걸 잘 실천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마지막을 위한 교회를 복잡한 믿음은 NO, 단순한 믿음은 YES를 넉넉하게 해내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복잡다단해졌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언제 어디로 쓸려갈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킬 때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복잡한 믿음은 NO, 단순한 믿음은 YES.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길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구합니다. 오늘 이후 복잡했던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거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날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지요. 누구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한 얼굴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좋은 말투로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나 아닌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